하루하루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도 빠르게 지나가다 보니 정작 나의 오늘, 우리의 오늘이 감각되거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오늘, 여러분의 하루 어떠십니까? 오늘 어떻게 지냈지? 많은 현대인들이 오늘을 오늘로 살고 있지를 못합니다. 단순히 시간이 빠르고 해야 할 일이 많고 그것을 넘어서서 어제의 후회에 매여 있고 후회하는 어제, 그 나의 과거 거기에 여전히 매여 있을 뿐만 아니라 내일을 준비하고 내일을 대비하는 건 좋은데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내일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제의 기억에 묶여서 오늘을 잃어버리고 또 내일의 염려에 묶여서 또 오늘을 살지 못합니다. 믿음은 오늘을 사는 법을 배우는 일입니다. 오늘을 오늘로 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삶의 중심을 잃어버려서 뿌리를 잃은 채 떠 있는 것과 같이 사는 사람들. 그러나 우리 믿는 이들의 오늘은 충만하고 충실한 오늘 자체로서 의미가 충분한 오늘을 삽니다. 그리고 그 오늘을 살 수 있게 하는 믿음, 그리고 그 믿음의 근원이자 그 믿음 주시는 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부활 논쟁으로 시작됩니다. 사두개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계시는 예수님께 나와서 논쟁을 겁니다. 누가복음 20장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서 그 산길을 오르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에 나아가셔서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이제 도전해 오는 거예요.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것을 가르치느냐? 권위 논쟁을 벌입니다. 또 세금 문제를 가지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일이 온당합니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 세금 논쟁도 이기시고, 그리고 오늘 이 부활 논쟁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을 예수님께서는 만나고 계십니다. 이들은 나름 자부심이 넘치는 사람들이었어요.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 이거죠. 다윗 왕 때 대제사장 사독의 후손들이에요. 이들은 대대로 성전 권력을 그 가문이 독점하면서 성전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 해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광야에서 우리 민족이 지금 이렇게 한심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저버렸기 때문이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것을 강조한 사람들이었다면 이 사두개인들은 성전, 모든 것은 성전, 그 성전 제도와 권력을 유지하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수님은 아주 커다란 위협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나름 논리를 개발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논리가 아니에요. 논리를 들고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칠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하고 자식 없이 죽고, 그래서 그 아내가 둘째와 결혼하고 그 일이 셋째, 넷째 계속 되풀이돼서 마지막 7째까지 이르렀다 이겁니다. 그리고 다 죽었다 이겁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부활을 시비를 거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어떻게 부활을 안 믿을까? 이들은 모세의 토라, 모세 오경만을 성경으로 인정했어요. 근데 이 모세 오경에는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활은 못 믿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 23장에서 이들을 두고 이들은 부활도 천사도 영도 없다 한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게 함정을 판 거예요. 걸려들어라. 논리적으로는 빠져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7 형제가 차례로 한 여인에게 장가를 들었는데 부활 때 거기에는 이제 괄호가 들어있는 거죠. 부활이 없지 않습니까? 만약 부활이 있다면 부활 때에 이 꼬인 족보 어떡하겠습니까?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얼마나 비논리적인지를 보여주겠다 이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논리의 틀을 벗어나서 비논리적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땅에서 놀 때 그 위에서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세계는 죽음의 질서를 넘어서는 차원이다. 이것을 가르치세요. 그들의 문제는, 사두개인들의 문제는 단순히 부활을 부정했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문제가 있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과거형으로 믿은 사람들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모세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그러나 지금 살아계셔서 현존하셔서 나의 하나님은 아닌 겁니다. 이들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결하는 그 직분을 직임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현실 세계, 나와 우리 가문이 누리는 성전, 이 제도와 이 권력, 그곳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 지금 여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을 믿게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논리적으로는 정교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명이 없었습니다. 율법은 철저히 지켰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것은 단지 부활에 대한 논증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음의 열심인 너희가 성전을 유지하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만나는 그 직임을 다하고 있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은 자의 하나님으로 만들었다라는 고발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은 우리들 신앙인들의 시간표를 뒤바꿉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신학을 바꾸십니다. 오늘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오늘을 오늘로 살 수 있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을 주십니다. 부활은 미래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공동체가 맺은 관계의 현재적 실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에 그분과 관계 맺는 모든 것은, 그분과 관계된 모든 존재는 지금 살아있는 것입니다. 부활은 내일의 일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살아있다는, 이미 살아있는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예수님은 더 말씀하세요. 더 놀랍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 살아있는 존재로 보신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다. 이 말은 사실 어폐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 밖에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님을 벗어나서 그것이 존재가 됐건 행위가 됐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있어라 했기 때문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거세요. 그런데 범위를 좁혀서 우리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 2000년 전 사두개 사람들처럼 자기의 삶의 중심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우리에게 도전하며 시비를 걸어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며?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며? 그런데 세상은 왜 이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사는 거 큰 차이 없던데? 오히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살던데. 부활? 그래, 100번 양보해서, 반말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직접 인용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해서 이따 손 쳐. 언제? 어떻게? 그게 지금 너의 삶과 무슨 상관인데? 라고 도전받습니다. 우리는 현대판 사두개인들로부터 둘러싸여 살고 있어요. 그들은 삶의 중심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들은 진리를 관심하고 진리를 찾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지만 내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소리예요. 그러니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은 무엇입니까? 까르페 디엠 같은 말이에요. 현재를 즐겨라. 그 말이 맞는 것 같지만 얼마나 공허합니까? 그 말이 나의 오늘을 오늘 되게 합니까? 지난 시전의 후회와 회한으로부터 자유케 합니까? 아니면 다가올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뭔가 평안을 줍니까? 더 불안해지지 않습니까? 오늘을 오늘로 살지 못하는 겁니다. 왜냐고요? 그 이유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안에 있어야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논쟁이 아니라 하였습니다. 믿음은 이 생명에 대한 확신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말은 나름 똑똑해 보입니다. 현대인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똑똑하기 둘째가라면 서러운 분들이 다 현대인 아닙니까? 그러나 헛똑똑입니다. 그들은 비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학문적이고 논리적일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은 차갑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줄줄 외웠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은 알지도 느끼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자신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부정한 채 하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과 이어진 관계마저도 외면하고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생명을 전해서 알게 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두개인들의 논리를 뒤집으십니다.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 그러나 너희들이 궁금해하는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궁금해하는 천국의 삶의 그 단편적인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결혼 제도에 대한 설명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삶의 차원에 대한 구분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우리들 발밑에 걸려있는 그림자처럼 아무리 도망치려 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게, 끊어낼 수 없는 게 세상 사람들, 어쩌면 우리 모두가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라고 여겨지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부활의 세계는 이와 같이 아니다. 부활의 세계는 죽음이 아닌 생명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이렇게 이쪽 차원에서 통용되는 논리로 재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에서 생명을 확신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왜를 묻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어떻게, 그 질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누가를 신뢰하는 일이에요.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가 아니고 누가 나를 지으셨는가? 누가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가? 누가 나의 주인이신가? 나는 장차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 누가에 주목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누가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나의 생명을 붙들고 계신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현존, 지금 여기 계신,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신지를 알까? 여러분, 저에게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목회 잘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라고 믿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지 못해요. 여러분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 남의 속도 참 모르신다. 맞아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거 하나는 예민해요.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하실 때, 그분 위에 머무실 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분에게 임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누구보다 잘 알아차려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흠양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바로 우리 마음에서, 내 옆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저는 그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떠한 마음, 어떤 생각으로 이 자리에 올라왔건 그 하나님의 함께하신 그 현존, 그 일하심을 보며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십니까? 받으십니까? 오늘 담임 목사 설교 참 좋았어. 참 은혜로웠어. 맞아, 바로 그거지. 여러분, 그거 은혜 아니에요. 그거 은혜 아닙니다. 담임 목사의 설교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해요. 이 목사의 설교가 아무리 별 볼 일 없더라도 그 별 볼 일 없는 설교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하나님을 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더 나아가 볼까요? 지금 내 옆에 계신 하나님, 지금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지금 여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안에 살아있는 나, 그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사두개인들의 믿음 한번 보실까요? 똑똑합니다. 논리적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나에 대한 인식이 전무해요. 이것이 그들이 입으로 부활신앙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부활신앙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공허해질 수밖에 없는, 죽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부활신앙의 본질은 부활은 먼 훗날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과 내가 맺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 관계의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이 나와야, 그 고백이 나의 믿음을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제 나를 도우셨습니다. 지난날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내일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우리의 앞날을 준비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 뻥 뚫려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양태 가운데요, 임마누엘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이 뻥 뚫려 있습니다. 모든 것을 공허하게 합니다. 어제의 회한을 떨치지 못하고 앞날의 두려움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오늘이 없습니다.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그들이 여전히 이 땅의 질서 속에서 그 질서를 믿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누구의 아내입니까? 그들은 묻습니다. 소유를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질서는, 이 세속적인 질서는 무엇입니까? 소유예요. 누가 누구의 것이냐, 누가 누구를 다스리느냐, 지배하느냐의 질서예요. 소유와 권리, 사랑과는 무관한 그 관계, 사두개인들은 여전히 그 속에 매여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열심이, 그 신념이 지나쳐서 그것이 우상이 되어서, 사두개인들은 지금 딴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인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자기들 눈 앞에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디 있냐 묻고 있는 겁니다. 누구 거냐, 누구의 소유냐, 누가 세상을 다스리냐, 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배 구조 속에서 자신들은 그나마 상위권의 상층부에 속해 있다 안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천사와 동등하다. 더 이상 죽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요, 부활의 자녀라. 여러분, 부활의 세계에서는 이 관계의 형태가, 질서가 달라져요. 소유가 아니라,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한마디로 정의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맥락에 비춰볼 때 사랑은 네 것, 내 것, 소유가 없어지는 관계예요. 우리 알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깝지가 않잖아요. 내 것이 다 네 것인데, 부모와 자식 간에 만약에 소유의 문제가, 그 생각이 살아있다, 건강한 부모 자식의 관계가 아니에요. 돌아오는 목요일에 수능시험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13명의 아이들도 입시를 준비하고 그 관문을 통과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을 응원하죠. 내 자녀, 내 자손들의 잘됨을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 속에서 잘 되기를 기도한다면, 소유와 지배의 질서 속에서 살아남아라, 생존하라는 것을 주입한다면, 그것은 참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사두개인이니 너도 나의 특권과 지위를 물려받아라라고 하는 성전 제사장 사두개인들과 매한 가지의 생각과 말을 자녀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세계는 소유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 은혜의 관계입니다. 믿음은 오늘로 살게 한다 하였습니다. 믿음은 바로 이 새로운 관계, 부활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만이 알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이 새로운 관계를 지금 여기에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교회에서,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간에,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 서로가 서로를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만, 부활이 믿어져야만, 부활이 내 것이어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분의 관계 안에 붙들린 사람은 시간을 넘습니다. 죽음을 넘어요.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지금 내가 살아있음을 인식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인식이야말로 나의 오늘을 오늘로 살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다. 이 말씀이 우리들 신앙의 시간을 바꿉니다. 믿음은 어제를 붙잡지 않습니다. 내일을 앞당기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은 오늘을 오늘로 충만하게, 충실하게 살게 합니다. 여러분, 살다가 문득 느끼는 공허가 어디서 밀려오십니까? 내가 잘 살고 있나? 어디로부터 확인받기를 원하십니까? 값싼 은혜, 신앙의 습관에서 찾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오늘이 과연 오늘인가? 오늘로 충만한가? 오늘로 충실한가? 지난날의 상처와 지난날의 정죄의 감 속에서 오늘을 빼앗기고 있지는 않는가? 미래의 불안으로부터, 다가오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오늘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살아있어 너희와 지금 이 순간 너희의 오늘과 함께 함이니, 너희의 오늘이 나의 오늘 되게 함이니 오늘을 살아라. 그것이 충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사후, 죽은 후 생명을 보존받는다는 그곳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이고, 그것이 복된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복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오늘을 살지 못하는 우리를 오늘로 불러냅니다. 우리의 오늘이 진정한 오늘 되게 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의 어제의 후회를 내려놓으십시다. 우리 너무 매여 있어요. 너무 묶여 있어요. 그리고 불안한 미래, 내일의 불안을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십시다. 그때 진정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임하는 자리가, 하나님께서 현존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의 오늘을 오늘로, 우리의 오늘을 하나님의 오늘로, 죽어있는 우리를 진정한 부활 생명을 살게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100년을 향한 비전,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속된 말 있지 않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제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자기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하루로, 하나님의 오늘로 우리 살고 있습니까? 오늘을 오늘 되게 합시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오늘을 오늘 되게 하십니다.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불안하세요?
무엇이 여러분의 오늘을 오늘 되지 못하게 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의 복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오늘로 부르시는 주님, 후회에 묶인 어제와 염려로 가득한 내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오늘 속에서 하나님의 오늘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일인 줄 믿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관계를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 당신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하루를 이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